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입니까? 31절. 그죠? 10장 31절로 3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31절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말라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고 물 마시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 먹고 그렇게 막 외치고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예?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패가 돼야 돼요. 영광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욕을 먹으실까?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거치는 자, 걸림돌,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아세발이 딱딱 걸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겠죠? 고통받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유익이 끼쳐지도록 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희생해주고 봉사해줘라 그런 말씀이죠.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누구를 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이런 사도들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는 것은 곧 뭘 하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을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 자, 주보를 펴세요. 주보에 있죠. 자, 91문.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교훈에 근거한 것들은 선행이 아닙니다. 네. 자, 선행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그러면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 선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야. 착하게 살면 그게 선행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달라요. 착한 일 한다고 그게 다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만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남을 돕고 막 어디 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이나 거기에 근거한 그 행동들은 선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착한 일은 선행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선행이 나중에 보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행은 하나님이 관계없는 그 선행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내면에 뭐가 들어있어?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네? 자, 그래서 선행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조건. 하나님이 선하다 하셔야 그게 선행인 겁니다. 인간들이 선하다 착하다 좋다 한다고 그 선행이 아니야. 인간들은 지금도 동성애자들 다 결혼 손을 신고 받아줘야 한다 막 그러고 막 떠들고 있잖아. 그게 좋은 일이야, 그게 착한 거야 막 이렇게 떠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해요? 그거는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선행을 찾으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어야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선행은, 특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예배는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불교에 절에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등대 이게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 그 막 부처님 해놓고 막 절하면서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좀 잘 살게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이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대 왕이 됐으니까 자식에게로 왕위가 이어가야 되죠. 근데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버렸는가? 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도와주지 않고 막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그랬어. 그런데 사울이 가서 탁 전쟁해갖고 이기니까 왕도 그냥 사로잡아 오고 벌써 말씀을 하겠죠? 그리고 그냥 양이나 막 소나 이런 거 막 살찌고 막 그냥 멈직하게 기름지게 생긴 것들은 안 죽이고 다 가져온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왜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바꿨어요. 그러는 거야.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랬어.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 거기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는데, 이 사울왕은 아이고 그 다 죽이면 아깝잖아요. 왕도 사로잡아가지고 좀 데리고 놀고 짐승들도 말이야 좀 살찌고 좀 기름지게 생긴 것들은 가져다가 하나님 드리면 좋잖아요. 막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야.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랬어.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게 번제잖아. 또 다른 제사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걸 제사 드리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나 그 제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좋아해요? 순종을 좋아해요?
순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그 순종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제사는 예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을 안 죽이고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순종이죠. 의도는 좋은 것 같아. 그죠? 의도는 그럴듯하잖아. 하나님 좋은 걸로 드리면 좋잖아요. 이거 괜찮은 말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다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깝더라도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 되는 거지, 그거. 그죠? 근데 살려갖고 왔어. 무슨 핑계로? 하나님 드린다는 핑계로. 하나님 그런 제사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안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거역하는 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 이거 무섭죠. 죽이라는데 안 죽이고 살려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사울 왕은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그 왕자들하고 같이 다 죽었어요. 길보아 산에서 싹 그냥 전멸해 버렸어. 그러면 사울의 아들들이 왕위에 이어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리고 결국은 왕위가 다윗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돼버렸어. 뭐 때문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섭죠?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멋대로만 만들어갖고 드려야 돼요. 내 멋대로 드리면 안 된다 이거야. 응?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응?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에스겔 20장 1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교훈, 사람이 생각한 거 가지고 막 가르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뜻에 따라서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규범에 따라서 율례와 그 법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이때요 그러니까 분열왕국 그 후기쯤 가면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증한 짓을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 막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도 제사 드리고 바알 신에게도 제사 드리고 막 이래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합쳐지는 거 혼합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금지했습니다. 그죠? 제1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처럼 이건 2절이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도 섬겨라?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1계명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사그리 깡그리 그냥 아주 개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 나라가 망해 안 망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망하게 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왕국이 망해가지고 그 마지막 왕은 눈까지 뽑혀버리고 비참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그 왕자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자식들 그 왕자들을 다 세워놓고 칼로 다 죽이는 거야. 그걸 눈으로 묶여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는 거 보고 나서 자기는 눈이 뽑혀버려요. 그래갖고 끌려가 바벨론. 비참해요? 기뻐요? 비참한 거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다가 그랬다는 거야. 불순종하다가. 응?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할 때 그게 선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어떤 행위가 선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데, 네? 참된 믿음은 무엇냐?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다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 없어? 전혀 가치 없습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다른 걸 믿으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는 큰 죄악입니다. 우리의 행위들과 우리 자신까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의 행위와 우리 자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나 누구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떤 행위가 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나의 영광을, 내 이름을 내고 내 실속을 차리고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한 그 선행, 그것은 선행입니까 악행입니까? 그건 악행. 겉으로 보기에는 선행이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악행이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못 보셔요? 사람들은 그게 선행인 줄 알고 기뻐하고 막 박수 쳐주면 하나님은 그 중심부, 그 폐부를 찔러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 우리 행위가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 선행이 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교만에 지나지 않고 죄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봐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음으로써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선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생자와 비중생자의 행위가 어떻게 다르냐.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그 선행이 다를까? 자, 중생자, 거듭난 사람, 믿는 사람의 선행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거냐면 믿음에 근거해서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선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비중생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남을 도와주라 그런 건 명령하신 거죠. 그걸 할 수 있어 그 사람들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걸 할 때는 믿음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순종이 결부되어 있지도 않고 신실함도 없이 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외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진정한 선행이라고 볼 수 없고 가식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건 진짜 선행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단들도요 봉사활동하고 막 그런 거 막 찍어가지고 막 그냥 날려펴요. 막 선전하고 막 광고합니다. 신천지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신천지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란이 났을 때 가서 확 도와준다고 해도 물론 그 자체는 선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선행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속은 엉뚱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식적이고 외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근데 완전하냐? 그렇지 못하냐? 우리가 불완전하죠. 우리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막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믿는 자들도 불완전해.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행위들은요,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또 여러 면에서 죄악되고 더러운 그러한 세상에 오염이 돼 있어. 오염이. 그래서 그것들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막 양털처럼 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상을 가지고 또한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행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완전한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받을 만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없는 불완전하고 불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행위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의로 된다겠어요? 아니요. 자기 의로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도 천국을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모든 지식이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바울 사도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의 생도였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 전 세계적으로 하버드대, 뭐 이러한 가장 수재들이, 석학들이 다니는 그 학교,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이었는데 이 사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으러 다녔잖아. 그렇게 쓰임받았더니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그때부터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죽이고 가두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막 증거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해서 저는 미쳤나 보다 저거. 저 예수 믿는 거 잡으러 다니더니 이제는 또 예수님이 또 구세주라고 저희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래 막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어때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그것은 다 배설물이야. 그건 쓸데없는 것들이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게 아니야.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다. 그게 진짜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 길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더라. 이걸 막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의로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뭐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전도한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그런데도 자기의 의가 아니고 누구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 사도, 위대한 사도도 누구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자, 선행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행해지는 선행이 있다면 그것은 불완전하고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행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뭘 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드러내는 것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선행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었어도 감히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선행을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614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찬양하면서 우리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긴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촛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어때요? 이 찬양을 불러보니까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집니까? 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골고다상의 그 피 흘린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주셨는데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